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믿음 위에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이 굳게 세워주십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위에서 행하며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이 우리를 굳게 세워주십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를 굳게 세워주십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길에게
가시기를 너희들은 따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도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따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을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따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도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따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는 가서 제자 삼 삼으라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귀한 다윗이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드리라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사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고 인생의 역경이 닥쳐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고 구원하며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여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처 문에 주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 높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길 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길을 모르지 않고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나의 인생을 최고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일상에 해주시고 오늘 최고의 결을 인도하심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의 힘이 되신 거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하여 돈이 떨어지면 염려하고 사람에게 실망하면 낙심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힘이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인도한다. 내가 선한 목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돈을 내 인생의 인도자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내 인생의 도움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예수님만 나의 도움이요 나의 인도자요 나의 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여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닥치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고난이 닥칠 때에도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며 결코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능력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최고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쉬는 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육신의 안식과 영의 안식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고 또 내일 성탄절을 통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시골에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서커스단이 자주 왔습니다. 이제 읍에 큰 천막을 쳐놓고 이제 동네마다 방송을 하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어르신들 서커스 공연이 있으니 오늘 몇 시에 나오시면 차량으로 모시러 옵니다. 오시면 공짜로 휴지를 주고 후라이팬을 드립니다.
꼭 오십시오. 동네마다 그렇게 광고를 했고 하루에 2번 그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그 공연을 보러 가셨어요. 그런데 정말 공연을 다녀오시는데 두 손에 휴지며 후라이팬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어르신들 손에 또 다른 상자가 하나 들려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건강보조식품의 상자가 하나씩 들려 있었습니다. 보니까 원료도 알 수 없는 염소똥처럼 생긴 정말 그런 건강보조식품을 비싸게 사가지고 오셨어요. 저희 할머니도 사오셨어요. 할머니 왜 사오셨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시고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근데 할머니 왜 사오셨어요 하니까 내가 안 살려고 했는데 할머니는 돈이 없어서 이거 살 돈도 없죠. 이렇게 자존심을 자꾸 긁는 바람에 그걸 사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공짜는 미끼입니다. 공짜라고 해서 들썩 물면 더 큰 비싼 고지서가 날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공짜라고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공짜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구원의 은혜이고 우리가 돈으로 지불할 수 없는 큰 선물이기에 주님은 공짜라고 말씀하시고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주시는 귀한 선물, 공짜, 은혜인 구원과 믿음의 축복을 꼭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헌신하면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기대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예수님도 축복을 주시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헌신했음에도 예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불쑥 올라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미 받은 그 큰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가장 볼품없고 가장 비천한 자를 12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내가 너에게 준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갖가지 권세를 갖고 싶어 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돈의 권세, 정치적인 권세, 문화적인 권세, 명예의 권세, 전문 지식의 권세, 여러분 여러 사회적인 이 신분의 권세, 너무나 권세가 다양하고 많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 많은 권세를 가지려고 할까요? 그 권세가 곧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직장 다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설회사 사장님이나 큰 기업체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사무실에 명절만 되면 그 선물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온대요. 그게 다 뭡니까? 협력업체, 하청업체에서 주는 거예요. 왜? 올해도 이제 잘 일거리를 많이 주셔서 감사한데 내년에도 꼭 일거리를 달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선물이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그 선물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구할 수도 없는 뭐 산삼, 뭐 웅담, 뭐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진귀한 선물들이 한가득 온다고 합니다.
거기서 회장님이 좋은 거는 뽑아가고 나머지는 사원들끼리 제비 뽑기 해서 가져가라고 그렇게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권세를 가지면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싸가지고 오고 돈을 싸가지고 옵니다. 권세는 곧 재물이고 권세는 곧 부의 축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권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권세를 가져서 그 권세를 통해 큰 부를 이루기 원하는 것이 사람들이 권세를 갖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등에 업고 권세를 얻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등에 업고 부와 명예를 얻기 원했습니다. 하나같이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인기 많고 능력 많은 예수님을 따르면 이 밑바닥 인생을 청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병 환자가 낫고 병자가 고침받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권능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너희도 이 권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명한 의사가 있다, 유명한 침수가가 있다. 그러면 이게 이분이 한의학과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상관없고 자격증이 없어도 유명하다, 용하다 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예수님처럼 병자를 낫는 권능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습니까? 또 제자들이 그런 권능을 행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오겠습니까?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보람이 있구나. 이제 드디어 나에게 권능이 주어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헌신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뒤로하고 따라왔던 그 모든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권능을 사모하며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돈을 얻기를 원하고 생활비를 벌기 원하는데 예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전혀 제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왔고 집에 부양해야 할 아내와 부모님이 계신데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버렸고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마지막 그 돈을 벌 수 있는 수단까지 차단하는 그 예수님이 그들은 너무나 미웠습니다. 자기의 형편을 알아주지 않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실망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고도 값없이 공짜로 주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형편은 안중에도 없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태양도 공기도 물도 에덴 동산도 다 공짜로 주셨고 영생도 공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는 마음은 값없이 거저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왜? 사랑하는 인간에게, 나의 영을 부어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거저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무뎌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많은 것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인간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 땀을 흘려야 하고 수고해야 하는 인생이 되었고,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죄악으로 인하여 사라진 영생, 빼앗긴 영생은 자기의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 얻을 수 없고 되찾을 수 없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가장 중요한 죄악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자기의 힘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멸망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지만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말고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거저 주셨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생명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12제자처럼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도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지옥 갈 영혼이 살아나는 영생 가는 그 복음의 권세도 공짜로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권세, 영생을 거저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값없이 거저 주셨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거저 주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거저 주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영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인간의 돈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 없는, 돈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는 너희가 돈으로 살 수 없고 너희 노력으로 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거저 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멸망받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생명을 돈으로 사라고 해도 우리는 평생 돈을 모으고 사야 했고, 만약에 이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사라고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서라도 생명을 사야 하고, 만약 예수님이 이 생명을 종교적인 고행으로 사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밥을 굶어서라도 고행을 하고 생명을 사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영생을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복음, 값없이 거저 주시는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천국은 어떤 장소로 생각하고,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와서 천국에 갈 때가 다 됐구나,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말씀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천국의 주인이시오, 천국의 실체 되신 예수님이 너희 가까이 찾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천국 대신 내가, 천국인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러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구원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임재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실체이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 자신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 원체가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공짜는 대개 그냥 대수롭지 않은 물건, 쓸모없는 물건이거나 물건을 사면 덤으로 따라오는 하찮은 사은품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지만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은혜는 인간이 값으로 측량할 수 없고 값으로 매길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그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값을 매길 수 없다고 합니까? 너무 싼 거. 야, 이거 못 쓰는 거야. 이거 못 써서 이거 그저 줘도 안 가져간다. 이게 뭡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하찮은 것. 또 반대로 너무 진귀한 것. 예전에 TV에 진품 감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럼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물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복음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너무 귀해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값으로 매길 수 없기에 거저 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 측량할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가르쳐 주러 갑니다. 그때 그들이 말씀은 알고 예수 복음을 알지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그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이때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이 임할 때에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병든 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환상을 보고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이 마술사 시몬이 내게도 이 능력을 팔라고, 내가 돈을 줄 테니 내게 이 능력을 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시몬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사도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 성령의 임재와 그 권능은 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심을 분명히 알았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선물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돈이면 살 수 있다고 그 복음 생명을 너무나 하찮은 것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결코 구원을 살 수 없고 영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대기업 회장이 죽어가도 나에게 한 달만 더 살게 되려고 아무리 요청해도 의사가 100억을 줘도
당신을 더 이상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인간의 생명도 돈을 주고 살 수 없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이 영생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의 선물은 너무나 귀해서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돈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값없이 은혜로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거저 주시고 우리의 죄도 거저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거저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도 거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에베소서 2장 8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예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하찮아서가 아니라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저 선물로 은혜로 값없이 주십니다. 모든 것을 거저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돈 주고 팔겠습니까? 예수님이 거저 주신 권능을 행하고 어떻게 우리가 돈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도 권능도 거저 주셨기에 아무리 큰 권능을 행하고 예수 복음으로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을 살려도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말고 값없이 거저 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대부분을 상실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서 영생을 빼앗긴 인간들을 구원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인간이 상실한 축복을 천국에서 만배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모든 권능을 값없이 거저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거저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면 굶게 되고 가난하게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제자들의 사역을 돕는 동력자로 세워주시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방법을 통해 제자들의 모든 쓸 것을 풍족히 채워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부족함 없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저절로 채워지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큰 권세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권세를 통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권세를 이용해서 부를 쌓아도 구원은 살 수 없고 영생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을 쫓아 사는 자는 이 땅에 썩어질 것만 쫓다가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게 됩니다. 하지만 권세가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구원자 예수님을 쫓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값없이 영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 가장 큰 부자이고,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은 자는 일확천금을 쌓아놔도 가장 가난한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부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도 제자들처럼 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면 그걸 통해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내게 은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돈을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돈을 들고 찾아오니까 나중에는 자기 영이 죽겠더랍니다. 영혼은 안 보이고 돈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끊게 하셨다. 여러분, 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다 끊게 하셨다. 병을 고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캐리어에 돈을 싸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권능이 있다면 작은 기도원 하나 차려놓고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다분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때마다 내가 너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었고 내가 너의 인생을 값없이 축복하고 채워줬는데 너는 돈을 받을 거냐 하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주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이 주신 그 큰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기에 우리도 값없이 주님의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는 돈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명예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예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상급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왜 작은 헌신만 해도 예수님의 보상을 기대하고 요구합니까? 자신이 예수님께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이 땅의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축복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조그만 헌신하고도 이 세상의 복을 대가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복은 이 땅에 썩어질 복이 아니라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측량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비천한 인생이 우리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의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지 아는 자는 주님 앞에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복에 내가 하는 헌신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하찮은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한 은혜임을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는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큰 구원에 너무나 보잘것없고 내가 주님께로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나의 생명을 들어도 보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들이 줄 수 있는 복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복음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이 있다면 돈을 주려고 하지 말고, 어떤 선물을 주려고 하지 말고 예수 복음을 주려고 애를 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또 성탄절에 우리 전도 대상자를 초대하기로 했고, 이번 주에 전화를 한번 하고 연락을 하기로 했죠. 저도 이번 주에 내가 성도들한테 말해놓고 나는 안 하면 안 되겠지 해서 초대장은 3명을 보냈는데 전화는 2명만 했어요. 1명은 저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면 너무 그럴 것 같아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2명을 했습니다. 2명을 했는데 1명은 알고 부담스러워서 안 받더라고. 1명은 이제 저희 누나에게 전화를 했는데, 주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네가 가족을 사랑한다면, 너희 형제를 사랑한다면 네가 형제에게 뭘 줄 수 있겠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 예수 복음을 줘야 되겠구나. 예수 믿으라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 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복음을 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 복음을 전해 그를 구원으로 이끌도록, 주님께로 이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복, 측량할 수 없는 복은 예수 복음, 영생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값진 복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 복음을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증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행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라. 그럼 주님이 예비한 자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값진 복음이 증거되어서 믿지 않는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받은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돈의 축복을 구했고, 건강의 축복을 구했고, 자녀의 복을 구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측량할 수 없는 영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몰라 썩어질 것을 구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영생의 가치를 몰랐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음, 측량할 수 없는 소중한 복음,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성탄절 예배에 택한 영혼들을 보내 주옵소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이 밤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을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이 생명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생명을 받았으니 주님의 날마다 감사하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 자들을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이웃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작은 누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인생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박성령자의 손성령자의 아버지 영성을 움직여 주시고 동주 아버지와 우리 정신사장님을 움직여 주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택한 자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사랑의 예수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 영생의 크기를 몰랐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크기를 몰랐고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복음입니다. 영생의 복음입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여 새 가족을 초청하며 전도 대상자를 초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락하고 초대장을 보내도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사오니 이 밤에 주님이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들을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택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의 복음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하여 가장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하여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주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 자만이 영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의 떡인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지옥 갈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마신 자는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뜨겁게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사 권능을 행하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영생을 받았음을 이 시간 기억하고 그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를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승량할 수 없는 은혜 주신 주님 찬양,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높임 받으시옵소서.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